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고백의 내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죄 사함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의 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건 두 종류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하심, 용서에 대한 고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죄라는 것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죄가 뭐냐?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우리는 보통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이 나라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할 때는 개념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정의에 의하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어긴 것, 하나님이 옳은 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에서 틀려버린 것, 잘못한 것, 이것 하나 죄이고, 또 하나 죄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 그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가지고 우리 보통 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죄에 대한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활을 이렇게 쏘는데 관역에다가 활을 쏘는데 관역에 맞히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빗나가 버린 것, 거기에 온전히 맞추지 못한 것, 아니면 거기에서 어긋나 버린 것, 이게 다 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역도 마음의 부분도 그렇고 생각의 부분도 그렇고 우리 말이나 행함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 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온전히 품지 못하는 것,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품은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것, 가지지 않아야 될 생각을 갖는 것, 이거 다 죄라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도 행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누가 죄 안 짓는 사람이냐, 누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온전히 품을 수 있고 온전히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차원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모습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요, 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냐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잘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로마서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시겠어요? 방송.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결과를 다시 나가면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 아래에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용서의 고백,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용서에 대한 고백이요. 먼저 하나는 우리 같이 좀 찾아보시죠. 우리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무엇으로 용서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죄 없다고 해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속성이 죄와 타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래서 그냥 됐다,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용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하나님의 법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는데, 아까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 죽을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용서에 대한 고백.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나의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지 못한 내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고백에는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와 더불어 또 하나의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구약성경 시편 130편,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3절의 전제는 뭐냐면 누가 이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고 죄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값 때문에, 값으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뭐라냐면
이 용서하심, 이 사유하심이 무엇의 원인이 되느냐면 우리의 예배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사하여 나는 죄 사함을, 하나님의 죄 사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죄 사함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 죄 사함에서부터 이어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 죄 용서함의 감격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결단이 있고요, 그 죄 용서함의 원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 자리마다 실제로 우리가 누려져야 할 것은 이 죄 사함의 은혜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로, 경배로, 찬양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함의 고백에 들어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되도록이면 자막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유는 같이 찾으시면서 잠을 깨시라고, 졸리시고 나른하실 때라서 같이 찾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장 31절 32절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어디로 연결되나요?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주기도문의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나의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봐서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죄사함을 못 받는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주기도문 할 때 뭔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죄사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누리는 것은 내 어떤 종류의 행위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과만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 용서와 내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내가 믿고 그걸 내가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 나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느냐? 죄사함의 누림의 문제는 다릅니다. 내 존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인데 나는 전혀 죄사함의 누림 없이 그 죄사함의 효력의 발생됨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효력의 발생은 뭔데요? 자유함입니다. 죄에 대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죄에 대해 내 가운데 다시 유혹하고 유혹하는 죄에 대해 죄의 결과에 대해 묶여있는 삶을 사느냐, 눌린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사느냐,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도 여전히 죄 아래에 눌려있고 죄의 권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에 눌린 채 묶인 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끊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할수록 이 죄사함의 누림이 내게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이 죄사함의 고백에 중요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마다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 나도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하심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억울할 거야, 그거는 다 놔두고, 물론 억울한 거는 내가 당연히 풀어줘야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높임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생명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 한 가지 죄에 대한 고백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건 틀렸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 지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서 자꾸만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내 존재가 이제는 죄는 안 짓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죄의 유혹 가운데,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용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에 대한 고백, 결단, 이것이 우리가 늘 함께 드려지며 참되게 죄사함의 권세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같이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 온전히 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고백하고요. 그것과 아울러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 죽음의 매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문득 돌이켜지고 매이고 묶이는 것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용서받게 했고 그 사하심의 권세가 이제는 자유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힘있게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용서하심 따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지체들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김이 있는 죄인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연약함과 주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죄 사함의 자유함과 권세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고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 사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는 삶, 용서자의 삶이 하나님 우리도 이어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 용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에 미혹되고 넘어지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에 묶이고 눌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존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죄 사함의 자유함과 권세와 평강과 사랑과 은혜의 힘이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 사함 받은 존재로 마음껏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지체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 결단이 이루어지고 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